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두 번째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의지하게 되는 참 놀라운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모든 것이 다 놀랍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다, 우리에게 하고 계신 목적이 뭐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 놀라운 약속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것이 고난이냐 평안이냐, 우리에게 부하게 되는 것이냐 가난하게 되는 것이냐, 이게 우리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처음에 운동을 해보면 내가 목적한 바, 이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계획은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 그러면 그럴 때 내가 그 일도 못했기 때문에 실패야가 아니라, 이미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건강이라면, 그 건강을 위해서 오늘 몇 킬로를 걷고 뭘 들고 하는 거였다면, 설사 그 일에 있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가 육체적으로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되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눈으로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훈련과 이런 연습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뭘 기록을 꼭 깨야 되는 거고 뭐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건강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니까. 고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이 그래요. 고난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거, 이것이 목표이고 우리 기도 제목일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고 믿음의 도전이 되기에 우리에게 긍정적이지만, 덧붙여서 더 중요한 열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는 여러 일들이 믿음으로 보여지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수록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갈망과 바람이 더욱 커질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괜찮다 싶을 때에는 이상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마음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이 시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운 시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같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어려움과 염려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딱 집어서 주목하라, 이게 중요하다. 이 삶에 썩어져서 없어질 사람이 아니라 이런 여러 일들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가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사람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그동안에 쭉 어려움과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고난이 있고 아픔이고 이런 싶은 일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변화되기 위하여, 성숙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쓰시고 만남들을 쓰신다라는 점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싶어요. 3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이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어떤 경건한 삶, 경건한 습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습관들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습을, 태도를, 그걸 그냥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과하게 될 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겪게 되는 놀라운 일인데, 그런 일을 겪게 되어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과 여러 일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 때문에 썩어져 가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같이 썩어지고 같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우리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십자가로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렇게 똑같은 삶이 변하거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거나 그런 일들이 급속적으로 없을 수는 있지만, 똑같이 부패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염려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회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똑같이 상품대에 진열돼서 생선들이 똑같이 썩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생선들 사이에 있는 소금이 되어서 부패하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목적과 상황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과 만남을 사용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건물로 치면 오늘도 날씨가 온도가 얼마인지 그걸 알려주는 온도계로서 우리가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이 아래에 있는 공간의 온도를 바꾸기 위한 그런 시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뭐 춥다 덥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추우니까 덥게 해야 되고 더우니까 춥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다루심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봤을 때 오늘 이렇게 힘든 일이 해결이 될 조짐이 없어,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기준을 그렇게 잡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덕스러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가오시는 여러 성품들에 우리가 그렇게 닮아갔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의 유무나 더 깊어짐과 덜어짐, 경중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놀라운 열매이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산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더라. 주님이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안과 고난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러 왔지만, 그것이 영적인 동기가 되고 기도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서 이곳에 왔지만, 와서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구하여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도 똑같은 평안이 아닌 거구나. 어떻게 다르냐?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려지게 되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덤덤하고 그냥 그런 평안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겠구나. 그냥 우리 입장에서 평안하구나, 아무 일이 없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힘들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느껴지는 이 시기조차도 내가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냐,
아니면 무덤덤하고 여전히 그냥 잘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 그런 평안이냐, 그렇게 나눠질 수 있고, 고난도 어려움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냐, 그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붙잡는 고난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만 계속 맴맴 스스로 겪고 힘들어하는 고난이냐, 이렇게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구나, 성공과 실패나 고통의 경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성공, 실패를 가늠할 기준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다 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영어 마을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애들 친구들, 저희 애들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면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는 거 가만히 이렇게 듣는 것으로만 판단해 보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 가서 뭐 영어로 해서 쓰니까 애들한테는 그래,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좋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이들 성품이 약간 수줍음을 많이 타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아이들 성품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도 어떤 애는 또 너무 또 밝게 뭐 아무 말이든 막 해보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 보면 아무 말이나 막 해보는 사람들이 언어를 더 빨리 배운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좋은 기회를 줬지만 애가 되게 수줍어하고 틀리는 거 조금 염려하고 그런 애들은 가서 한마디도 못 건네고 그냥 최소의 말만 하고, 더 많이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최소의 말만 이렇게 하는 거죠. 걔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창피하냐 안 창피하냐,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했을 때 말이 통할 거냐 안 통할 거냐, 이것 가지고만 이제 말이 안 통할 것 같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그리고 했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얼굴 빨개지고 부끄럽고, 이것으로만 판단해서 이야기를 뭐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거 가지고 평가해요? 네가 틀리더라도, 네가 그렇게 조금 창피하더라도 많이 얘기해봐, 많이 얘기해봐, 많이 얘기해보고 많이 틀려봐. 미국 사람한테 가서,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많이 틀려봐, 괜찮아. 그러면서 배우는 걸 많이 틀려봐.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그거 창피해, 싫어, 안 해, 절대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돈 내고 하는 거야. 너 그거 봐서 많이 얘기해봐, 틀려봐.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상황과 어떤 건지 알 수 있어. 틀려봐, 얘기해봐. 아이들은 절대 안 한다고, 다시 나간다고 막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려봐, 해봐, 괜찮아. 네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거야. 믿음으로 살아봐. 믿음으로 살았을 때 틀릴 수 있고 그것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고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지. 해봐. 주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주님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너무 쉽지 않고 막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감과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무게중심으로 옮겨 놓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과 만남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이 일을 끝나고 나거나 만남을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질문하기를, 이게 내 뜻대로 잘 됐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갔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에 우리도 닮아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느냐, 그 일로 우리가 기뻐하고 보람을 찾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와 관련된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삶에 갖고 있는 열매와 결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이런 일을 도전해보고 해보라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순서보다는 아직도 무언가 더 노력할 것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이렇게 해서 뭐뭐뭐뭐 해서 마치 쭉 뭐 어떻게 해라라는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것,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죠. 믿음으로 정말 탁월한 분이 계신 거예요. 와, 저분이 보이는 믿음이 참 너무 귀하다. 흠잡을 데 없어. 근데 그런 믿음일 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여겨지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이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너무 덕스럽다. 모범이 된다. 왜? 부끄럽지만 아닐 수 있거든요. 믿음은 있는데 덕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덕으로 다 이렇게 하자. 덕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데 나쁜 일 혹은 잘 판단해서 이 일이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바를 잘 분별해 줘야 되는데 다 그냥 다 되게 덮읍시다. 다 이렇게만 가면 지식 그걸 잘 알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덕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는 그렇게 가잖아요. 그냥 큰 소리 내자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도 지식을 더해서 거기에 지식이 더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덕스러워. 근데 막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덕스러워서 너무 좋아. 함께 있고 싶어와 동시에 그런데 옆에 있으면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막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말이 막 근질근질한 거죠. 얘기해주고 싶고 막 요거 얘기해주고 요걸 그냥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참 많은데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많이 알려줘. 힘들어. 뿐만 아니라 절제 그런 사람들 절제를 좀 배워가라. 절제해서 너무 얘기 안 해. 사람들이 얘기하고 절제하던데 그게 자기에게 속병이 되는 인내를 배워가고 인내하는 거 무조건 참는 거 에휴 알아주지도 않고 어떻고 하지만 그걸 인내하는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잘 오래 참고 묻어나고 참 좋다라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보이는 일에 더할 것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더해. 거기에 거룩한 습관과 경건을 더해보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믿음 생활 잘해요. 새벽기도도 오고 뭐도 하고 교회에서 더 하고 믿음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경건해 보이고 너무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성도님인데 그거 완벽하지 않아. 거기에 신도 간의 우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좀 살펴봐. 그렇게 뭐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그렇게 나와봐라. 신도 간의 우애를 생각할 때 화목해요. 이분이 오면 교회가 너무 행복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유쾌하고 함께 있고 싶고 속해 모임도 같이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분 다 거쳤네. 다 갖췄어. 이러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좀 더해봐라. 거기에 사랑으로 재미와 행복보다 사랑을 더해봐라. 여전히 우리가 더 할 것이 남아있구나.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할 것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어느 순간에든지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으로 덕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완성형처럼 참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지라도 좀 더 해봐라. 그렇게 더하는 목적이 뭐냐면 어마무시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더해보다 보면 그렇게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해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러지거나 왜냐하면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면 주님을 아는 일에 게을러져서 주님을 점점 더 모르게 되고 열매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열매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조금씩 더 해봐라. 열심을 내봐라. 그러면 뭐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남을까요? 주님을 아는 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이 앞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라 싶은 것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열매가 다르다는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강원도 정선으로 목회를 나가셨대요.
근데 강원도 정선도 대도시 이렇게 도시 어떤 읍이 있고 그러면 좀 이렇게 도시스러운데 이런 시골은 조금만 넘어가면 그 도시만 좀 벗어나면 바로 논과 밭이잖아요. 저도 이런 삶을 경험해 봤어요. 근데 이분이 가서 심심하시고 또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도마도를 심으셨대요. 도마도를 시장에 가서 토마토를 심으셨습니다. 도마도 아니고 토마토를 심으셨대요. 심어 놓으면 계속 열리니까 애들 간식거리도 좋고 또 건강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밭이 있으니 땅이 보이니 심고 내가 걷어 먹겠다. 전 되게 현명한 선택이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게 뭐 노동의 수준이 아니라 토마토 하나 같은 거 하나 심어 놓으면 뭐 적어도 그 열매 맺을 때는 참 되게 좋거든요. 못 먹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떨어지진 않거든요. 토마토가 계속 열리니까. 그래서 기대하고 이제 심어 놨어요. 저기 면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모종도 사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또 이제 뭐 좋다는 거 이제 해놓고 비료도 뿌려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게 좀 자라더래요. 이제 언제 열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자잘자란 토마토가 막 열리더라는 거죠. 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토마토 농사가 망했나 보구나. 뭐가 안 되네. 토마토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열리고 빨갛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 뭐 파랗고 조그맣게만 이렇게 열리니까 그렇지 내가 도시 생활하다가 귀농처럼 이렇게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토마토를 다 뽑으셨대요. 에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있어서 신경만 많이 쓰이고 농사를 하시던 분이면 뭐 좀 어떻게 봤을 텐데 난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게 그냥 신경만 많이 쓰이고 속만 상하고 그래서 다 뽑아버리셨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신 거죠. 본인이 열매가 너무 자잘자잘해 하고 뽑았는데 그 모종이 방울토마토였던 거예요. 방울토마토여서 조그맣게 열매가 맺히는데 이분은 상상하기를 토마토가 크게 열려야 되는데 맨 조그만 열매만 열리니까 낙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농사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종을 다 뽑아버리셨대요. 방울토마토 심어놨는데 방울토마토.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맨날 지지고 볶고하는 것 같고 이건 뭐 난 힘들기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방울토마토가 잘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는 큰 토마토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어놓은 게 그런 거야. 우리가 막 과일을 우리는 막 크기로 막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과일을 크기로 비교합니까? 맛과 향과 색깔로 구분하죠. 수박이랑 딸기를 뭘로 구분합니까, 여러분? 수박이 더 좋습니까? 딸기가 더 좋습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리고 시기도 다르죠. 딸기가 맛이 있어도 여름에 정말 덥고 그럴 때는 수박부터 아구아구 먹게 되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그러니까 과일이 크기가 수박이 더 크니까 과일의 제왕은 수박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맛과 그리고 향과 그 색깔에 따라서 과일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열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고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게 하나님께 열매가 될까? 우리 삶에 주님을 닮아감으로 열매가 될까? 이것에 마음을 두고 열매로 충만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삶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목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삶과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봐지게 하여 주시고 그게 우리 삶의 목표요 방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달라고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과 놀라운 은혜와 만남과 방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놀라운 증거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증거와 역사하심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고난과 심지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의 증거와 충만하심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고백과 은혜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알아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도마도 나무가 나는 사과 맺고 싶다고 해서 사과를 맺게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심으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토마토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것이 사과가 아니어도 농부는 진짜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대로 심은 이유대로 토마토를 얻었으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곳에 심으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놀랍게 닮아가고 우리의 발돋움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열매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의 은혜의 충만하심 앞에 우리가 있으며 그래서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기쁨과 그 충만하심을 주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하심을 주님 우리가 알아가며 아버지 누려가며 그래서